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둡고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 어둠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해는 오히려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어려울 것이라는, 더 어두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예측되어지고 있고, 이런 사실들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하고 충분히 절망스럽게 하기에 족한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드려보지 못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겹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새로 오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기쁨으로 함께해야 될 그 자리를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현실들 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예견되어 있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의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을 품습니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새해니까 새로 시작한 한 해 동안에 새로운 기대를 막연히 품어보지만, 좋아질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어보지만 행복하길 원하나 그 꿈을 꾸기에는 오늘의 현실과 그리고 내일의 전망이 모두가 혹독하고 참담한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힘겹고 마른 광야와 같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인생길인데, 고달픈 인생길인데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것을 요구하시며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 분명한 비결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둠이 있든지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인생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의 인생길,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 또 다른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복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에 서든지
악인의 길에 서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에 속한 그룹이나 악인에 속해서 가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길에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악인의 길의 결산은, 악인의 길의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길은 그 길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잠 안 자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든지 간에, 어떤 열심을 품고 삼았든지 간에 악인의 길은 끝이 멸망이다. 망하는 길이다.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을 가르는, 복 있는 자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를 가르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을 나누는 이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아닌가? 자신의 생각과 꾀와 관계를 따라서 사는 길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인가? 그거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악인이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악인은 윤리적 도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계획과 나의 꾀로, 나의 괴계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악인이냐? 멸망에 이르는 자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상식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과 기준점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에 서게 됐는데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안내를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치 앞에를 알 수가 없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길, 어디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난관을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데 그 길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그렇게 걸어가는 길의 끝은, 고생하고 걸어가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고, 새로운 모든 선택의 기준, 모든 것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진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자아와, 때로는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인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마지못해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요한일서 5장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까 신명기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미지의 길, 하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인, 매 순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을 지칭합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하가, meditate, 이거는 읍절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동적인 단어예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듯한 뜻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이거는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읍절이라는 말은요, 이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고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것을 묵상하여야 할 때 그 묵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해서, 여러분,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조차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인 큐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큐티를 하더라도 해치우듯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큐티가 전부인 것처럼 1년 가야지 성경 한번 펼쳐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원하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기도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 없는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말씀 없는 자기 신념 가운데 머무는 분들이, 자기 확신 가운데 머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묵상한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원래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그리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고 내게 깨닫기 원하시고 내가 분별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이전에 알지 못했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시고 흡수해서 나의 삶과 인격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생각이고 나의 삶의 결정은 여전히 나한테 있고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어제의 말씀이 아닌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되고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면서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방향을 정하고 어떤 낙심이나 두려움도 거절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기로 그 말씀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나를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고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임을 알고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그 말씀이 너무 사랑하면 그것을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삶,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가치가, 그리고 나의 행복이, 나의 삶의 성공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성공적인 상황에서나 아니면은 절대절명의 절망의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은 상실된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생명과 삶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엎드리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있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다수의 사람이 주장하든지, 어떤 사조가, 어떤 그럴듯한 것들이 우리의 복음에 미혹시키고 흔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혼잡되지 않고 또한 믿음의 공격에도 변질되어지지 않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부정적으로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고 냉소적이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자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생각나시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나의 죽음은 잠되리라. 나의 꿈은 뭐예요? 나의 비전은 뭐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풍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얼마든지 혼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진짜 현실로 붙드는 자들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은 죄인들이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들은 죄인들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생각과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더 확신하고 더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지극히 적은 자들 것처럼, 대책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현실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들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신 자들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렬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나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뿌리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생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가뭄, 물로도 영양분으로도 언제든지 가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폭풍우가 쳐도, 가뭄이 와서 모든 것들이 말라 죽어도 건재합니다. 건재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에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고 모든 것들이 좋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뭄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왜 가뭄이에요?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 가뭄이죠.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했어요. 시절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오늘 시편 1편에 시절을 쫓아해서, 그 시절은 season이란 단어인데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 얘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나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은, 인생은 어떤 가뭄의 순간에도 그 가뭄조차도 그에게는 전성기가 되어지고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타임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하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기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빈손일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 나무가 결실 맺는 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진 비바람이 와도, 가뭄이 와도
언제든지 언제나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언제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형통합니다. 이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언제든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지성이만 감천 아니에요. 오직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복은 시냇가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뭄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도, 아무리 전망이 어두워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렇지 않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가 나중에 천당 올 때까지, 천국 올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이미 이곳에 임한, 완전하지 않지만 already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이한 은혜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음의 인생에서 있음의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빛의 인생으로 이 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찾고 구하는 삶, 이런 자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이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죄에서 단절되어질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얼마든지 입고 현실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지금도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따라가는 그 삶은 이미 복된 삶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가뭄에도 언제나 우리 영혼의 이 메마른 땅 속에서 광야같이 메마른 이 땅 삶 속에서도 언제나 풍성한 꼴과 언제나 풍성한 생명수로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상급 때문에, 그 자족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삶을 담대하게 대면할 수가 있고 가장 어두운 한복판에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 앞에 오늘도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어찌하든지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생명력 있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믿는 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길, 늘 말씀을 호흡과 같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바로 그 길은 좁은 길이긴 합니다. 언제든지 충돌될 수 있고 세상과 충돌하고 우리들의 내면과 충돌하는 좁은 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미 복된 자의 길에 선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로 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곤고할 때나 두려울 때나 슬플 때나 불안할 때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하고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새해가 더 어둡기에 더 험난할 것이기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예년과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적인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같은 죄악된 것들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여린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며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도 거절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